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당신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흰 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시간의 흐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50대를 맞이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을 책임지며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더 높이, 더 많이를 향해 달려가는 것만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집에 돌아오면 이미 가족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아이들 학원 차량 운전을 하거나 집안일을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뗄 때의 감동, 배우자와 함께 보낸 조용한 저녁 시간의 소중함, 부모님과 나눈 따뜻한 대화의 의미를 충분히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밤늦게 일해도 회복이 더디며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며 눈도 침침해집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전에는 없던 수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관계에서도 예전과 다른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서운함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내가 추구해온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이런 변화를 느끼며 혹시 자신이 나약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영원히 머무르는 것도 없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상의 진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진리를 젊은 시절에는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나의 몸도, 내가 쌓아온 재산과 명예도 모두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비로소 마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를 돌봐주셨던 부모님들도 이제는 연로하셔서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분들이 되셨습니다. 이것 또한 무상의 진리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반려동물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갑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놀았던 그 소중한 존재들과의 이별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슬픔과 동시에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를 괴롭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경쟁, 아이들의 성적에 대한 집착, 남들에게 보이는 외모에 대한 신경 쓰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에 대한 욕망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50대는 이런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웃집과 비교해서 우리 집이 작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의 자녀가 명문대에 갔다고 해서 우리 아이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창회에서 성공한 친구들을 보며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은 산속에서 오랫동안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처럼 삭발을 하고 절에서 살아야만 수행자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 수행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대 더 늦기 전에 내 마음을 돌아보고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제가불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은 무궁무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만들어준 모든 손길에 감사하며 천천히 씹어 먹는 것. 가족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 화가 날 때 한 번 숨을 고르고 말하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일상 속 수행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오늘도 잘 살았다고 조용히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삶입니다. 거창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아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우리는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수십조 개 세포들이 쉬지 않고 일하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50대를 지나며 우리는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집니다. 친구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가족들과도 생각이 달라 다투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서운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젊은 시절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과도 점점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고 관심사도 달라지며 대화의 주제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성공해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만나기가 어색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들과는 세대 차이를 느끼고
동료들과는 경쟁 관계에 놓이며 상사와는 은퇴 후의 불안감 때문에 관계가 편하지 않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모든 이별도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을 수 없고 인연이 오면 막을 수도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이 사람과 만나게 되었을까요? 왜 이 시점에, 이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과는 오래 인연이 지속되고 어떤 사람과는 짧게 스쳐 지나가게 될까요? 이제는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는 인연을 인정하며 마음을 편히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면 기쁘게 맞이하고 기존 인연이 멀어져도 서운해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를 놓지 못해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주지 못한 것들, 상처 준 말들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도 자신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겪고 가난과 싸우며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스킨십을 해줄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분들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미 돌아가셨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용서와 감사의 인사를 드려보세요. 그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은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워하고 자식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왔듯이 우리 자식들도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며 그 과정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지켜보고 필요할 때 조언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에 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는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기대를 강요하지 않을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불편해하고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20년 전의 배우자와 지금의 배우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도 우리는 재산과 명예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고 남과 비교하며 초조해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을 걱정하며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은
50대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의료비는 얼마나 들지 모르겠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한 사람이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부를 만듭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비로소 진정한 부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함께하는 가족,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매일 마시는 깨끗한 물,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감사해야 할 것들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진시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후회 속에서 괴로워하고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더 열심히 했다면, 그때 다른 말을 했다면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을까? 자식들은 잘 살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의 후회를 내려놓고 내일의 걱정을 내려놓으며 지금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해주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삶이 더욱 생생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것부터 수행을 시작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을 씹는 순간에 감사하며 천천히 먹어보세요.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땀, 햇빛과 비, 운송하는 사람들,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을 딛는 감각을 느끼며 걸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소중한 순간입니다. 급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려고만 하지 말고 걷는 과정 자체를 즐겨보세요. 길가의 나무들, 하늘의 구름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내 말을 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더욱 깊어지고 관계도 더욱 가까워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길에서 만난 이웃의 인사, 가족의 안부 전화.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잠도 더 깊게 들고 다음 날 아침도 더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숨 쉬는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생명력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는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함께 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호흡 수행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입니다. 지하철에서, 사무실에서, 집에서, 어떤 곳에서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힐 때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 작은 수행들이 쌓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내 삶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큰 승리자다.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내 마음의 번뇌를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을 삼독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고, 분노는 마음을 어둡게 만들며, 어리석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50대는 이 삼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나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욕망에 휩쓸려 살았지만 이제는 그 욕망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예전보다는 빨리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됩니다. 50대는 인생의 황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때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외적인 성취에 집중했다면 후반전은 내적인 성장에 집중할 때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보다 더 깊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한 사업가였다고 해서 평생 실패자는 아닙니다. 좋지 않은 부모였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를 맞이한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시작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책을 쓰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소중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독서 모임, 등산 모임, 봉사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50대에 만난 친구들은 이해관계가 없어서 더 순수한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이면 충분합니다.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건강을 유지해 나가세요. 하루의 끝에서는 오늘 하루 내가 베푼 작은 친절들, 내가 느낀 작은 감사들을 떠올리며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 것,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 버린 것, 가족에게 안부를 물어본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두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갈 때 50대 이후의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함과는 다른 성숙한 여유와 깊이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이 순간을 명확히 관찰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0대는 인생의 가을과 같습니다. 봄의 새싹 같은 패기는 없을지 몰라도 가을 단풍처럼 깊고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정은 식었을지 몰라도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를 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수행의 연속이고 매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답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혜와 자비로 가득한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